진리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러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인 건물권 주권을 부어달라고 그러라. 영권인 건물권 주권을 부어주시옵소서. 서요나인 니스에서 오늘도 깨닫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러라. 오늘도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와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해달라고 그러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워세이세이세이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말씀을 두고 부상의 자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리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아멘. 손들고 가는 거 감사하고 누구한테는 그렇게 감사하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 하시고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복잡한 거 보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하는데 저에게 이 말씀 때문에 이 이유와 뜻을 말씀 때문에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할 거를 말씀하는 거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하셨고 네가 하나님 말씀 알려고 힘써라라고 하시고 네가 영적으로 아직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누가 너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때 네가 많이 떨리고 무서워한다라고 하시면서 이게 무엇인지 해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힘써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보내시며라는 말씀을 주신 마음에 왔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라. 하나님께 여쭤봤고 올바르게 성숙해달라고 영성훈련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안 받았으면 못해. 네. 영성훈련 받아야 돼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께 몰라주시고요. 어디 향수 있든지 이 말씀대로라고 하시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몸에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놓치지 말고 늘 물어서 중보하는 것이 말씀대로 하는 거다. 저희도 이 말씀 그대로
하시고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하십니다. 저에게는 네가 서지 않으면 어떻게 너의 가족이 서겠느냐 하시고 이 모든 말씀과 믿음과 기도 가운데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물고요. 말씀을 들으라 그러시고 오늘도 그때그때 주는 대로 축복하고 또 그때그때 만나는 자들에게 전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중보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네,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쉽게 여쭤봤고 이 말씀 그대로 행하라 계시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전에 아는 자였는데 또 아는 자였습니다. 기도하고 또 고치게 하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대로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예수님께 물음을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전하고 전하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물어볼까 하십니다. 저에게는 그냥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만 저한테 날아갑니다. 네, 목사님.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음을 하시고 하나님께로 내가 보내심을 받아서 널 이사여 이 맡은 일을 하고 있다 하십니다. 네, 저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우리 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심 받은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 세상과 상황 얘기라고 하시고 계속 여쭤보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원장님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오늘 남동생한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전화해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저에게 내 자신이 먼저 알아서라. 저는 성령님께서 네가 너를 기도원에 보냈다. 결국은 너를 보냄을 통해서 네가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의 가족이 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보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말하셨고 이 말씀대로 이름은 요한이라는 이 이름에 네 이름을 넣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네가 오늘도 순종하기 싫을 때 순종해보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넌 줄 알지 못하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여쭤보라 하셨고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어요. 이름은 요한이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낼 적에 누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유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한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요한을 보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에 왔고, 또 많은 사람이 낳는 것은 자기가 나고 싶어 태어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고 난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서 이곳에 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곳에서 만나게 되고, 이곳에 와서 이곳에는 하나님 보내심을 받는데 특별한 것이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성령님 알고, 안다는 거 만났는데 만나주셨고, 또 만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일거일동 모든 것들을 이루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모든 만사가 그냥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준 것만큼 하고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냄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고 내 뜻대로고 내 방법대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난 것인 줄 알고 부모를 통해서 낳았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몰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거의 믿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는데 사실 믿지도 않으면서 믿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냥 선생님들도 우리 누구누구 살려주세요 하고 병든 자 뭐 죽을 것 같을 때 살려달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살리는 줄 알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늘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줄 모르지만은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다고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신이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거라.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에 맡겨서 통로가 닫혀버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연결고리를 주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가는지를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교회를 다닌다 해도 모르잖아요. 율법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닌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모른다고 안 하고 이것이 하나님 믿는 거고 예수 믿는 거고 잘 믿고 따라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정말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러서 씻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는데 성령을 만나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모든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니까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또 눈에 보인다고 보이는 것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땅속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을 이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뭐야? 모든 것을 영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께 묻고 성령님께 하나님께만 물어도 안 되고 예수님께만 물어도 안 되고 모든 권한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세히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믿게 되고 믿고 나면은 없이는 안 되는 거고 그분이 없이는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나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나 보이지 않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니까 성령이 알게 되고 이런 걸 알고 나니까 뭐가 돼요?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고 악령이 있고 거짓 영적 그리스도가 있고 이것을 알게 되고 사람의 신령을 보고 깨닫고 분별하고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로부터 지원받은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근데 그전에는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했지만은 이제는 내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것인데 입술만 나로 하여금 보게끔 하시는 거 듣게끔 하시고 그래서 입술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야. 몸이 내 건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부를 적에 죄를 짓던 몸뚱아리 이것밖에 바칠 게 없습니다. 그랬어요. 죄를 짓던 몸뚱아리밖에 바칠 것이 없다고 아무것도 바칠 게 없다고 했는데 믿음이 들어가고 보니까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아버지 것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놔뒀다가 때가 되니까 불러서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몸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깊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주를 알고 나니까 성령을 알고 나니까 뭐야?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입술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자기들을 만드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건데 입술만 자유대로 쓰라고 줬더니 이 큰 지체 중에서 가장 입술 작은 거 하나 줬는데 이것 가지고 세상에 못하는 게 없단 말이야. 못하는 게 없어. 저주도 했다가 축복도 했다가 복도 빌었다가 원망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이 입술 하나 좋은 거 가지고 세상에 안 짓는 죄가 없어요. 너무 부정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고 너무 악하고 이것을 진실로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거야. 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죄를 씻어주니까 눈을 뜨니까 어떻게 된 건지를 안다고. 근데 교회를 다닐 적에 귀신이 어디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말씀을 보게 할 적에 예수님은 전부 귀신 쫓아내고 마귀 고쳐내고 병 고치고 치료하고 이것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싹 다 가르쳐 주죠. 어느 거 이루지 않는 것이 없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없이.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을 내가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알아준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한두 밖에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보는 것은 뭐죠? 오늘도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올라와서 말씀을 마태복음 1장을 주시는 거예요. 옳게 회개하지는 못했지만 회개했습니다. 성경을 보려면은 이 말이 어렵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계보에 대해 나코를 보려면은 이게 지겨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보다가 말고 지겨워서 그냥 치우기도 하고 그냥 넘겨버리기도 하고. 보다가는 꼭 그 계보 보면은 거기서 또
또 못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오늘 처음으로 약간 이제 회개가 참 잘못했습니다는 회개가 나옵니다. 알면 알수록 잿덩어리. 예. 그전에는 내가 죄가 없다 했고, 내가 착한 줄 알았고, 착하게 산다 했고 했는데, 입으로 생기는 죄는 안 진 것이 없고, 예. 죄라는 죄는 하나도 안 진 게 없어요. 왜? 심령으로 하는 것들이 다 죄니까. 눈으로 보는 것들이 죄고, 눈으로 보고 아름답다, 귀하다 그러면은 이게 죄가 안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눈으로 보면 한번 휙 돌리는 순간에 수없이 내 눈에는 죄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래요. 은혜 받고 나서도 어머니가 나 때문에 이제 남편이 불러서 와가지고 계실 때, 엄마는 무슨 죄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회개하는 시간이 몇 시간 걸린다는 거라. 우리 어머니는 회개하는 시간이 몇 시간 걸린대요.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회개하냐고 그랬거든요. 죄 덩어리입니다. 무슨 죄가 많은 게 아니고 말할 필요도 없이 죄 덩어리야. 나쁘게 말하면 똥덩어리야. 사실 그거는 치우면 돼요. 그렇죠? 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는 치우면 돼. 근데 이 몸 자체는 너무 더러워. 치울 데가 없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재생이 되는데요. 재활용이 돼요. 재활용이 되는데 인간 쓰레기는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인간은 잘못되고 나면은요,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요새는 다 태워버려. 정말 잘 태워. 땅에 가서 보다도 전신에 땅덩어리 차지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끝까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는 거 회개합니다. 이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법적으로 이게 정해져야 돼요. 완전히 화장실에 가서 깨끗이 없어지도록. 좀 더 태우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거 뼈를 갈아가지고 그것도 땅에 갖다 묻지. 그것도 또 갖다가 무슨 낙골당이라고 만들지. 크게 아무리 만들어도 금방 가서 채워져 버려. 수원에 우리 외삼촌이 수원에다가 낙골당이었어요. 그때 처음 지어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뭐 때문에 누구 딴 사람 때문에 가니까 다 들어가고 없어 벌써. 예. 이게 인간 쓰레기 재활용이 안 되니까 이거 너무나 귀찮은 존재야. 전에는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은 널 하나 땅 한 평이라고 그러나 그러는데 한 평이 아니야. 이것도 우리나라 땅 좁은 데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묘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또 한꺼번에 이제 뭐 명절 때 되면은 들고 났으니까 사람이 공동묘였는 데는 사람이 갈 수도 없어. 우리 시어머니 화장하라고 그 가니까는 겨우 그 무덤에 갔다가 묻어놔놓고서는 못 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시동생이 와가지고 갔어. 아침에 떠나서 밤에 어두워서 들어갔어요. 세상에. 이 산 넘어 있는데 부산에서. 이거는 차에서 세상에 내릴 수가 있나, 볼일을 볼 수 있나. 그 몇 시간을 그 차에서 가지고 지금 같으면 절대 죽을 거야. 그때만 좀 젊었으니까 그렇지. 그 뒤로는 명절 안 갑니다. 안 가고 살았을 적에는 옳게 못하다면 죽고 나니까 효자가 돼가지고 안 가본다고 난리야. 자기가 묻히고 싶으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좀 정리해 주세요. 자기는 화장 안 한대.
뭐 하나님께서 뭐 본인들이 해달라고 자기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새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 참다운 세계가 활짝 열려요. 제가 공부해서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공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해가지고 야, 돈만 있으면 될 일을 갖다가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결국 평생에 돈 없는 신세로 살아가는 그런 고통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돈 벌도록 해줄 때 그때 벌어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주일하는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럴 건데 그렇지 못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도 내가 깨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숲으로 다 돌아가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니까 모든 것들을 안 배워도 안 보아도 본 것처럼 알게 되고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모든 것들로 그냥 강단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씀만 전하면 제가 무식한 줄 누가 알 거예요. 뭐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선생은 선생님대로 다 가르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거하고 하나님 거하고 섞일까봐 내 것을 말할 적에 나 같으면은 나라면은 이래서 내 거를 분별하도록 이렇게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거의 내 자가 안 들어가고 말하게 되면 거의 다 영적으로 말하는 것을 전하게 되니까 듣는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줄 알죠. 그래가지고 무시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종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에게 치매가 가도 이거 알지 못하죠. 문제가 생겨도. 결국은 제 앞에 와서 회개해야만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중보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중보 많이 했죠. 몇 년을 중보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결국은 병으로 쳐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결국 내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으면은 나한테 와야만이 풀지 딴 데 가면 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풀지를 못해요. 바른 데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 더 구체적인 건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평생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스승은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근데 사실은 둘은 지금까지 없어. 지금 볼 적에요. 성경을 통해서 봐도 둘이 없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스승이 아니에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스승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한테 스승이 될 수 있겠죠. 참 스승. 그래서 참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나 같으면은 12지파를 보냈을 적에 10명의 소리를 듣지 2사람의 소리 안 듣겠다. 10명의 소리 듣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모세는 그 2사람의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을 택해서 들었는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 지경에 들어가 보자는 몰라요. 아브라함 참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니까 떠나요. 떠날 적에 아브라함에게는 향방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했어요. 그런데 저는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나가서 집어들어 나가라는데 문 앞에 나가라니 문 앞에까지 나왔어요. 대문 앞에까지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향방이라도 가르쳐줘요. 내가 하늘 쳐다보면서 향방이라도 가르쳐줘야지. 동서발방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통이 좋은 데로 가라 이렇게 하셔요. 그때 깨달았어요. 참 아브라함에게는 향방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라 하시는 그분이 인도하실 걸 믿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주여 주여 안 해도.
근데 아브라함이 나같이 혼자냐? 나는 지금 두 사람을 데리고 축소시켜야 딴 사람 다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두 사람만 목사님까지 세 사람만 간다고 생각해도 이것을 내가 허락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짐승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떼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자식 낳은 것은 별로 없어도.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들 자기는 있었구나. 그래서 교통이 좋은 데가 전철 다니고 버스 다니고 버스가 교통이 많이 왕래가 있는 곳이라야 좋잖아요. 가서 물으니까 몇 억에 몇백만 원이야. 나한테는 돈 한 푼도 없는데. 가서 보고 그냥 와버렸어요. 이 짝으로 한 몇 번 나왔어요. 나가라 해서. 가다가는 끝까지 안 가. 가봤자 소용없죠. 가다가는 이거 미친 짓이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친 짓이야. 가라니까 나오긴 나왔지만 내가 이거 정말 발휘하는 거야. 서창 저쪽으로도 가봤고 이 짝으로 몇 번 나왔어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 가라시니까 끝까지 가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미친 짓이야. 차도 없고 걸어서 그냥 하염없이 가다가 보면 이건 미친 짓이야. 그래서 뒤돌아서 가지고 가고 결국은 이쪽으로 인도했잖아요. 근데 너희가 발로 밟아서 도는 땅이 내 지경이 되리라고 그러죠. 결국은 여기가 내 지경이 됐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서창 쪽으로는 몇 번이나 가봤어요. 덕계 여기는. 근데 서창에서 이제 지금 보니까 여기 양산 뭡니까? 정신과 병원 있잖아요. 그 안쪽으로 해서 어딘가 산에까지 내가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분도 거기에 땅을 사러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만은 저한테 뭐라고 물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 안 나지만은 여기는 물이 없어요. 물 있는 데 가려면 저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기억을 못해요. 물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말을 하면은 이런 말도 저런 말도 듣게 되고 그러한 말들이 그때는 그냥 벌러 들은 것 같지만은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 보면 생각이 나고 물이 있는 곳도 있고 물이 없는 곳도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속 깊은 곳에 어딘가는 물을 만들어 놨어요. 네. 하늘에서만 떨어지는 물이 아니라 땅속에 물이 있는 것.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은 저를 통해서 지하수를 팔아가면 몇 미터 하면은 거기서 물 나와. 근데 중간에 물이 나오는데 그거는 모이는 물이다. 진짜 지하수는 흘러가는 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물 파괴하고 저한테 안 맡겨준 것이 없잖아요. 무식한 것 때문에 실망도 좌절도 낙심돼가 학생들만 보면은 넋을 놓고 쳐다보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많은 손해를 봤죠. 돈을 벌 수 있었는데도. 근데 그 돈은 못 벌었지만은 지금 와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늘의 것 땅의 것 과학적으로 연구 안 해도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다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아까도 이제 기도할 때 너희가 받아서 누리고 나누라 그랬어요. 저한테 딴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지만 언제든가 할 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많아. 많이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구한다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맡겼으니까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있건 없건 상관없는 거라. 쪼개고 쪼개서라도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 맡겨놨으니까 내놓으라면 내놔야 되는 거라. 별걸 다 시키잖아요. 청소를 하시거나 집을 사가지고 뭐하고 해놨구나. 나중에 청소까지 시켜가지고 했는데 그때가 그래도 해줄 때가 감사한 거라.
그때는 사람이 있어서 집을 사가지고 수리해서 청소까지 다 해가지고 세를 놔줬어요. 근데 지금은 해줄래도 손이 없어서 못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해줬던 사람이 집을 사가 할 적에는 자기 혼자 청소해야 되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건 뭡니까? 내가 할 때가 있으면은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안 해도 받을 때가 있고, 해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 아버지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 속에 살아왔던 거예요. 나도 도와줬으니까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품앗이가 되죠. 예. 해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못 받을 것이 있다면 받아버렸으니까 하나님께는 받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감사, 저렇게도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 좋아도 감사, 나빠도 감사해요. 나쁜 것 같지만은 나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한테는 지금 나쁘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죠. 복을 주게끔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에 못 받으면 자식 때 가서도 받는다. 지금 못 받으면 자식 때 가서도 받아. 그러니까 난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자기 낳은 자식만 자식이야? 영적 자식이 자식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것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 하게 하셔서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오는 복이고, 내가 했는 복은 나한테 오고 딴 사람한테 안 가요. 천국에 갈 일을 많이 했어도 마지막 끝까지 천국 못 가면은 지금 나를 위해 내가 상을 받을 것을 많이 만들어 놨다. 근데 제가 죽었을 때에 그 나라 못 가고 지옥 간다. 그러면 내 것은 오는 사람에게 덤으로 보너스로 준답니다. 예. 끝까지 예. 내가 했던 것이 내가 못 받으면 그것이 딴 사람한테라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면은 지혜, 지식, 조명, 명철, 우리가 보도 듣도 못했던 것,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고 세밀하게 세밀하게 쪼개가지고 말씀하시고, 제가 성경을 봅니까? 글을 씁니까? 제가 하는 게 뭐 있어요? 달라고 무릎 꿇고 앉아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 4시 반에 알람을 넣어서 깼는데 계속 눈이 감겨가지고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도로 누웠는데 시간이 되니까 싹 벗겨지면서 일어나러 가는 거야. 내가 보면서 싹 다 벗겨져 나가는 거야. 완전히 벗겨지면 갈리더라고.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기도 잠깐 하고 나왔는데, 기도를 안 쉬기면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처음부터 처음에 기도 많이 했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했는 것이 그대로 계속 오늘날까지 왔다. 그러면 제가 뭐라 할 것 같아요? 기도만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해라 할 거라고. 처음에 말씀을 보게 해서 무식한 자가 성령 한독을 했어. 그러면 계속 성경을 보게 했다. 왜 성경 안 보냐 할 거예요. 제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잘했다. 왜 전도 안 하냐 할 거예요. 내가 했는 대로만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할 때가 있으면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으면 다시 할 때가 있고, 그냥 수면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살아있나 죽었나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심한 고통이 있고, 그런 고통 속에 살다가 조용하게 가니까 정말 이래도 되나? 이래도 살아있는 건가?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건가? 할 때도 있고, 정말 천야마냐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도 있는가 하면은 높은 산에 기어 올라가서 높은 산 세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길로 가면은 남을 절대 몰라요.
내가 한 걸로 그것으로 끝인 줄 안다고. 그게 다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또 은혜도 줬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해서 이게 정말 맞나 하고 할 때는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같이 무식하고 나 같은 자가 여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굳게 지키면서 여기까지 진보는 있을지언정 뒤로 퇴보하진 않았다고요. 뒤로 낙심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저 사람이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졌냐. 그게 아니고 앞으로 전진만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그 사람이 넘어진다 해서 나만 못해서 넘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만 보고는 안 되고 은혜만 받아가지고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 실망 좌절해가지고 넘어져 버리고 나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세워줄 수가 없어요. 동인지 선지를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시니까 말씀 그러면 해야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결론을 줄 수가 있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는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고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나갔죠. 나가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흩어져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지금 열어야 되죠. 나를 떠난 지가 몇 년 됐어? 5년? 5년 더 됐을 거예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건 궁금했어. 근데 기도는 안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제가 나가고 나면은 거의 기도 안 해요. 눈에 보이면은 기도를 하는데 눈에 보여도 시킬 때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여러 해 만에 만나가지고 자기 믿음이 연약할 때에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자기가 받는 거나 엄마가 받는다는 그 말을 할 적에 참 감사했어요. 그 어머니가 실족하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오는 것. 자기가 실족하는 것 같으나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응답을 받고 물어보고 가는 것. 이것이 귀해요. 예.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갔다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영이 살았으면 어디 갔든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한 20년 내도요. 어떻게 하다가 전화 연락이 할 때가 있어요. 하면은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원장님에서 기도합니다. 수고하시죠. 그 말 한마디가 참 감사해요. 성령님께서 원장님부터 기도 안 하면 성령이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항상 먼저 원장님부터 기도하고 나서 딴 거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으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 덕분에. 그렇지만은 지금 살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죽은 영혼들이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왜?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근데 죽은 영혼들을 구원시켜가지고 올려보내는 거는 한꺼번에 단번에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할 적에 수없이 그 영혼들이 살아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가면은 꼭 대표로 인사를 합니다. 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내가 보도 듣도 못했고 나에게 말 한마디 안 들은 그 사람들이 죽어서 구천을 떠돌다가 이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가면서 하는 그 인사예요. 꼭 대표로. 왜 저렇게 많이 가는데 왜 한 사람만 말해요? 그랬어. 그러니까 대표로 인사하는 거다. 땅에서도 영혼을 살릴 적에는
그야말로 속이 디비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살고 나면은 나를 돕는 자들이 되죠. 내 눈에 안 보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도 잘 계시죠. 각오할 때가 있고. 예. 그러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그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둬올린 그 영혼들이 나와 이곳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아니고 내가 굳게 서서가 아니고 그런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으로 내가 굳게 가야만이, 깨달아야만이 내가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았으면 길러서 커서 장성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언제든가 여기 앉아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느 때 어느 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들이 커서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는 것. 또한 이곳으로 불러준 곳까지도 불러줘서 했다는 것. 자기 스스로는. 그래서 누가 가서 말을 해라. 그랬을 때 그 사람 안 와요. 그러면 그냥 놔둬. 하라 하는 데까지만 하면 돼. 끝까지 교회 데리고 오라고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냥 놔둬. 때가 되면 돼. 안 와도 집에서라도 기도시켜. 왜? 어디나 내가 있는 곳에는 그분 계시거든요. 내가 죽고 없으면 없겠죠. 내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가 그분에게 기도하면 돼. 이거 교회만 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적에는, 교회에 나왔을 적에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교회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거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면 자유함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가만 놔두죠. 직분자들, 매일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공예배는 참석해야 돼요. 공예배는 참석해야지 공예배는 참석 안 하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빛이 되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면은 자유함이 돼요. 자유함이 되는데 완전 자유가 되지 않는 거는 뭐가 되냐면은 모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산자로서의 빛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보여주는 예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하나님과 나사렛은 그렇게 돼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보여주는 예수가 되어야 되니까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라. 언행심사, 행동,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 흰 옷이라, 흰 옷이기 때문에 까만 게 점만 조금만 튀어도 까맣게 보여. 우리 흰 옷에 먹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라 그러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세요. 비방 판단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니나 잘 믿어라. 제가 노방전도를 전혀 못하는데 나갔어요. 나가서 노방전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는 전도를 하면 당신은 잘 믿었어. 처음에는 비방인가 들었어요. 내가 잘 믿어야 돼. 근데 저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말했지만은 실제 내가 구원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구원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 당신은 잘 믿었어. 당신도 못 믿으면서 무슨 소리 하니 말이야. 그래서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전도하다 보면 무슨 소리 하냐면
그래도 교회 가면은 신선한 곳을 알고 있었다고. 근데 가서 보니까 나만 못하대? 잘못 들으면 교만하다고 들어요. 나만 못하다 하는 그 말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뭔가는 나보다 틀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모든 행동거지 은행심사가 뭐예요? 개판이야.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인 거라. 나만 못하대?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안 믿고 있어. 나만 못하는데 그거 뭘 믿으란 말이고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27년째예요. 은혜 받고 그냥 교회 다닌 걸로 치면은 하나님 숫자대로 친다면 저는 건 한 60년 이상 믿었어요. 한 65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했는 것이 27년인 거라. 근데 믿는 자를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게 없어요. 도리어 스님, 이방인들을 통해서 깨달아요. 아, 맞구나. 그렇구나. 까마귀가 뭔지 알겠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갖다 먹였다 했죠. 저희가 초창기 그렇게 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다 먹였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모든 것들을 사주신다고요. 그전에는 전부 다 들어오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참과 거짓을 알고, 내가 잘못된 것도 알고, 남이 잘된 것도 알고, 잘못된 것도 알고, 다 알 수가 있지만은 세상 지식과 윤리와 도덕으로는 모릅니다. 판단이 나고 정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라.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야만이 내가 받아서 누리고 남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전합니까? 자기 딸이 살았다고 말하는 게 제가 들으면 죽은 소리라고 있어. 도사 앞에 여러 분들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요새 일절 안 만나니까는 근데 만나기만 하면 꼭 그러더라고. 신학교 가야 된다고. 여기서 은혜 받고 신학교 가면은 신학만 배워요. 학만 배우고 듣기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자격증 따면 끝이야. 신학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냐? 그러면 율법으로 이미 사람 다 살려야 돼. 근데 왜 목사냐고. 교회에서 자기가 답답해가지고 성령께서 갈망하게 하니까는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이야. 교회에서 가르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 공부는 공부로 끝나는 거야. 이걸 은혜 받고 나서도 공부한다고, 미국 가가지고 공부한다고. 참 너무나 답답해요. 그렇게 하고 공부하고 나와서 가르치면 뭐 하겠어요? 영적으로 가르칩니까? 교단에 서서 가르친들 율법 가르쳐. 죽은 거 가르치라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그거 어쩔 건데. 전혀 무섭고 두려운 거 몰라. 제가 처음에 저를 쓴다고 하실 때에 내가 너를 쓴다 이 말씀만 하셨어요. 쓴다 할 적에 가만 놔두면은 남이라도 천국 보낼 건데 가만 놔두면 될 일을 갖다가 내가 들어가지고 왜 그 사람들도 듣고 내가 지옥 왜 갈 거냐고 그랬어요. 내 죄값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근데 왜 나 때문에 딴 사람까지 내가 끌고 지옥 가야 되냐고. 나 그거 못한다 했거든요. 그러겠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결국은 쓴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손을 들은 거 아니에요. 정말 처음에 말을 그렇게 했듯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저로서는 자신 없어요. 나에게 보내는 것만큼, 나한테 보냈을 적에는 나한테 주신 것만큼밖에 못해요. 나한테 없는 건 못해요.
근데 나한테 안 주시고 못 하잖아요. 처음에는 저렇게 해가지고 한 2주 동안 저렇게 하고 나면 나가서 살 줄 알았어. 근데 한 2주 있다 보면은 전부 다 도롱대가 들어오는 거야. 그 처음에 실망이 되더라고. 아니 그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말씀 전하고 했는데 이렇게 죽을 걸 말라고 하지? 나 아니라도 죽일 사람 천인데 왜 하지? 그랬어요. 그러겠는데 이제 자꾸 내가 믿음이 들어가고 깨닫게 되니까 뭐야? 나한테 보내주셨을 적에 나한테 있는 것만큼까지, 나한테 없는 건 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주신 것만큼만 할 수가 있지. 근데 전화를 할 때 전화했는데 그 사람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내가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를 제가 포기하는데 어떤 말씀에서 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것도 내 뜻이고 넘어지는 것도 내 뜻이다. 아, 내가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이 잘 믿음에 온전히 서고 바르고 선다 해도 하나님 하신 거고, 그 사람이 믿음이 안 쓰고 넘어져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아버지 뜻이지 내 뜻은 아니야. 다만 나한테 왔을 적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는 거야.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판단하고 저건 꼴보기시고 저거는 이쁘고 저건 어떠고 이것이 아니고 다 하고 그 나머지는 몰라. 그가 넘어지는 것도 자빠지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아버지 뜻이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하다 죄질 일 없어요.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판단받을 때는 무슨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이 비유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시는 것만큼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주라면 주고 주지 말라면 안 주면 돼요. 근데도 주지 말라는데도 자꾸 마음에서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좀 괴로워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시고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이 저한테 참 문제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탁탁탁 끊어버리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요 하고 이러고 갈 때 그렇게 해서 잘못될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나에게 염려하는 거, 내가 나를 무수하는 거는 인내하는 데까지 합니다. 못할 적엔 여기까지라 그러면 내가 확 돌려버려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세상 없이 좋은 거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확 돌아서 버리면 그거 끝장내버려요. 뭐를 내가 내 요구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밀어붙이는 그런 거예요. 남을 위해서는 되는데 나를 위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꼭 천국 갈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 못합니다. 끝날까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싸워 이기면은 갈 수 있지만은 내 입으로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고 인도하는 대로 이기면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가 나를 주저하고 있고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나, 정말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가 돼 있나. 조금만 건드려 버리면은 살바람만 불어와도 싹 넘어져 가지고 이게 좋다고 하고 넘어가고 저게 좋다고 하고 넘어가는가. 믿으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참신이야. 세상에 잡신이 아니야. 생각하면 그 많고 많은 잡신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게끔 됐고 하나님께서 날 불러줬을까.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콩이야 밭이야 따지는 성격도 아니고 찾아다니는 성격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고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불러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은 내가 끝까지 싸울 수 있냐? 예.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 들어오면 누구나 한순간에 넘어가요. 그거는 1초 만에 넘어져요. 뭐 맨날 며칠 만에 넘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1초 만에 넘어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세워지는 것도 백지 한 장 차이에요. 백지가 무거워요? 튼튼해요? 콘크리트 벽이에요? 그거 한 장을 넘지 못해서 넘어지고 죽어요. 오늘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세우지 못함으로 남을 넘어지게 하고 내가 살지 못함으로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내가 살지 못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의지하려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약하다 했습니다. 영혼 몸을 강건하고 튼튼하게 하여 주셔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강하게 담대하게 굳세게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무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